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욕정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몸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정우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5월의 대지처럼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저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줄어들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부작용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 영세교회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셨으며 지체들의 짐을 서로 지며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져간 서양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이 끊어지는 불충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비전을 주고 가정은 신앙 양육에 힘쓰므로 다음 세대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항존직 선거를 통해 5명의 장로를 피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영세교회에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안수집사 8인과 권사 15인을 뽑는 항종짓 선고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태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회개함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준비를 돕는 손길 위에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사경의 안내입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는 수요 사경회가 저녁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있어서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명절 때만 수요 사경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요 사경회가 낮에 드려지게 되면서 공휴일에 낮에 또 수요 사경 갖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공휴일에도 수요 사경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물론 드릴 수 있지만 또 낮에 안 드리는데 또 저녁에 드리면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또 주중에 이제 공휴일 관계로 수요 사경에는 드리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시간에 또 가족끼리 또 모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또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한종지 장로 8인 선거 결과 이상철, 박민순, 안동국, 윤치영, 성주한 안수 집사님께서 피택되셨습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교육 4개월간 양육을 받으시고 이제 가을 노예 고시와 노예를 거쳐서 임직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안입니다. 영세 장학회가 상반기 장학금 1,650만 원이 1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잘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수집사 8인, 권사 15인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투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피택자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만 피택이 됩니다. 기타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 8분, 권사 15분을 세우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면 그 투표는 용지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8명, 권사 15명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동명이인 분들은 그냥 이름을 써버리시면 이분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로징 뉴스 두 번째 보면은 안수집사 권사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5교구 6구역 장정원 성도님의 시부께서 14일 금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대구 허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7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고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큰 예배당에 멋지고 경건함을 주는 조명과 또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실내 장식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와 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있어야 합니까? 잘 갖추어진 주차장과 또 성도님들이 머물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야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정말 교회처럼 보여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가 있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로서도 상당히 경건함을 주는
참 좋은 아름다운 교회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교회처럼 보이게 할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요, 교회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또한 그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경건한 예배 형식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이게 교회지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형식을 놓고 의견이 갈라져서 다투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운영 방식,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야지, 이 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서로 대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예배당이 화려하고 멋있었습니까? 오늘의 교회처럼 조직이 잘 짜지고 그렇게 예산이 또 잘 이렇게 짜지고 예산이 풍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반듯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건한 예배 형식도 부족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 성도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 설교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후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에는요, 가난한 성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서로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베풀었기 때문에, 나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굶주린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뛰어나고 효율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처럼 보이고 느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34절 앞부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뭐 새로운 겁니까?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사랑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전에 알고 있었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포들이었어요. 동포를 사랑하고 경건한 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멀리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고쳐주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습 보면서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정말 더러운 자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나와 친한 사람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정말 내가 싫은 사람,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림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여러분 주인과 종, 그 당시에 뭐 주인하고 종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으로서 인권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편 가르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내 편과 적과 이거를 자꾸 구별하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편 가르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편 가르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적인 스타일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막 통성기도를 해야 뭔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야 뭐 속도 시원하고 이게 기도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누가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은 정신없, 시끄러워. 자기는 기도가 안 된다는, 자기는 침묵, 조용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경배와 찬양으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자유로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요 조용하게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전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과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요구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계명,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새 계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했어요.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랑 못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사랑할 수 있지. 저는 믿음도 없고요. 부족해서요. 저는 저 사람 사랑 못합니다. 자꾸만 저보고 사랑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알아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은요, 조건을 갖고 사랑해요.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앞에 뭘 달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붙였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이제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이 악문다고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딱 성경책 끼고 주일마다 교회 가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압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입니다 이 직분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압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교회가 언제 교회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는 초신자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뭘 보고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말을 하고 인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느낍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그럼 그제서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충성을 해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막 유창하게 말을 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은 책을 쓰셨죠.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때 이분이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하버드 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라르시라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라르시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요. 결국에는 이제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 헬렌 나우엔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이제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또 세계적인 영성가고 당신의 영향력은 엄청난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가장 최절정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까? 당신의 그 엄청난 지식을 그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텐데 너무 이것은 비효율적이 아닙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르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정신지체인들이 정상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선물들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를 위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속에서 정신지체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를 복음과 가까이 하도록 만듭니다. 헬렌 나우엔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처음엔 들어갔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르시 공동체에 있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너무 많은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막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리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까?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저와 여러분도 이루어감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예배당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과 미얀마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종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선거로 인하여 더욱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